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끔찍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 달기까지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사랑이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공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믿고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더 지을 수는 있어도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스스로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없고 중풍병자가 스스로 그 병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깨끗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심각한 죄병을 영혼의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차 학예 수양회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중북교회 가운데도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넓고 깊게 튼튼히 내려서 요동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또 새로이 전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셔서 구원을 확증하고 또한 구원을 새로이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합심 봉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월에 추계 수양에도 은장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기쁨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깨움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와 어려움 없이 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자칫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도 말씀을 자유로이 배우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제약, 법적인 제약,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또 정치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네,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지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을 배웠던 나머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풍성이 열매 맺는 교회 12번째 시간입니다. 농부는 뿌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다 해서 2주 전 주일날 1차적으로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농부라면 작물의 뿌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뿌리가 잘 내리도록 밭도 부드럽게 잘 갈고 씨도 적당하게 잘 심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요. 잘 가꾸고 잘 이 열매 맺도록 거두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걸 거두는 거죠. 거기에는 뿌리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농부인 그리스도인도 뿌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뿌리다.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 자체이기도 하고 우리가 뿌리라는 건 근본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고요. 또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가운데 붙어서 사는 걸 뿌리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금, 은 이런 것들에게 그걸 뿌리로 삼고 그걸 의지했던 겁니다. 잠깐 아수르 왕은 물러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조서를 펴놓고요,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작물은 뿌리를 잘 내려야 되지만 또 내 신앙 가운데 잘못된 뿌리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된 뿌리는 잘 구별해서 제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제거하지 못하면 내 신앙 열매는 맺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잘 아시는 대로 뭐 밭작물이든 농작물이든 이 논밭의 작물들이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라도 거기에 잡초들이 들어와서 엉기기 시작하면 잘 자라지 못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잡초의 뿌리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쓴 뿌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나팔꽃을 보면 이쁘든가요, 안 이쁘든가요? 이쁘지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쁨의 대상이지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잡초 중에도 그런 못된 잡초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팔꽃이 뿌리로 줄기가 하얗게 쭉쭉 뻗어가는 거 혹시 아세요? 꽃만 봤지 줄기 뿌리는 못 봤죠, 땅 속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잡초입니다. 여러분 이런 봄에는 쑥을 뜯어서 쑥떡도 해 드시죠? 쑥떡 맛있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쑥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게
개가 뿌리로 계속 번지거든요. 엄청나게 번집니다. 싹이 나와서 보이면 이미 그 뿌리는요 수미터까지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 가닥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팔꽃도 그렇고 이 쑥도 그렇고, 혹시 뭐 쇠떡이라는 풀 같은 것도 아십니까? 시골에서 자란 분은 좀 아실 텐데 개도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게 뿌리로 번져서 그런 겁니다. 개는 나팔꽃도 그렇고 쑥도 그렇고 그런 쇠떡이나 이런 풀들은요 정말 농부들이 참 제거하기 어려운 풀들인데 한 마디만 있어도 거기서 또 싹이 나옵니다. 아주 끈질긴 거죠. 농부에게는 그것처럼 쓴 뿌리가 없습니다. 아주 힘들죠. 그래서 농사 아무리 작물이 뿌리 잘 내려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돼요.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작은 한 마디가 남겨져 있으면 또다시 금방금방 번져버립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 하면 보이지 않아요. 땅속으로 번져가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아마 텃밭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지 모르는데요. 이게 보이는 겉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건 제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땅속으로 번지니까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싹으로 나오면 이미 한참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 속에. 아주 골치 아픈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풀들 잡초를 제거할 때는요 한 마디까지 다 골라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토끼풀 아세요? 토끼풀? 토끼풀은 아시죠? 잔디밭에 토끼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잔디를 가꾸는 사람이 진짜 골치 아파하는 풀 중에 하나가 토끼풀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참 골라내기가 애매하죠. 그거 캐내면 잔디 뿌리까지 손상을 입게 되죠. 개도 자꾸 번집니다. 덤불로 막 번집니다. 딸기도 잘 번지는 거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은 5층 옥상에 가보면 딸기가 잔뜩 번져 있어요. 제가 봄에 새 포기를 심어봤거든요. 유건이가 딸기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새 포기를 심어놨는데요. 지금은 아마 100포기도 더 돼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넝굴로 이게 뭐죠? 이게 넝쿨이죠. 이게 쭉쭉 뻗어가서 땅에 닿으면 마디에서 뿌리 내려버려요. 그래도 걔는 양호해요. 왜? 위로 뻗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 땅 속으로 몰래 번져가는 이 풀들은 정말 쓴 풀입니다. 농부에게는 관리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밭과 논을, 농작물을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반에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작을 때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문은 조금 잡아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잠언 구약 성경 잠언 24장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32절. 내가 증왕에는 일찍이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것을 딱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리고 뭘 봤냐 하면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그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랬죠. 솔로몬 왕이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던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밭이. 그리고 훈계를 받았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덮였을까요?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답을 얻은 게 33절, 34절이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좀 더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부지런한 쪽으로 좀 더를 사용했으면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불이 덮이고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그렇죠?
처음에 싹일 때, 작을 때, 그때 좀 더 열심히 제거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게으름 쪽으로 좀 더를 쓰니까 어때요? 밭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풀들 중에 이 억새풀 산에 가면 그거 쫙 베일 수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이게 계속 번져가거든 얘가. 가시도 그래요. 혹시 찔레꽃 아세요? 찔레? 가시 아십니까? 얘도 계속 뿌리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 걸 찔레순 꺾어서 드셔보셨습니까? 네. 시골에서 크신 분 좀 그런 분들은 아마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순이 그 줄기가 뻗어가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순일 때는 꺾어서 먹을 만큼 부드러워요. 가시도 가시 같지 않아요. 보들보들해요. 그런데 그걸 좀 두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가 되죠. 제거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좀 더 내버려뒀어요. 아이고 조금 더 있다가 제거하지 뭐. 아이고 조금 더 있어도 되겠지 뭐. 지금 저렇게 작은데 저렇게 어린데 연한데. 그러다 결국은 포도원 밭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왜 좀 더를 잘못 쓰게 됐을까? 이게 땅속으로 번져가니까요, 심각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순식간에. 겉으로 보였다면 제거하기가 쉽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쓴뿌리가요, 내 육신이 쓴뿌리입니다. 이거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됩니까? 안 됩니까? 육신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이거 안 없어진답니다. 안 없어진답니다.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시죠. 요즘 또 최근에 또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또 아시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씀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준 서신서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일단 이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음란한 죄, 뭐 탐심 막 이런 육신적인 죄, 이런 어떤 행위 범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죄 없다 할 때 이 죄는 단수입니다.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sin으로 돼 있죠. 우리 속에 한 개씩 다 있어요. 뭐가요? 근본적인 죄성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아도 죄성은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수예요, 이게. 한국말은 단복수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단수 복수가. 근데 이제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는 단수 복수를 철저히 구별하죠. 여기 죄 없다 하면 요 죄는 내가 이런저런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거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죄성조차도 없어, 거룩해졌어,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잘못된 이단 교단들 무리들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면 단번에 거룩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죄성을 남겨놨을까요? 이 죄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이어지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해 준대요. 우리 죄를. 그러면 9절에 있는 우리 죄를 두 번 나오는 이 죄는 8절에 있는 죄하고 달라요. 8절의 죄는 단수잖아요. 9절에 있는 두 번 기록된 이 죄는 복수예요. 복수. 우리 죄들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절에 우리 속에 죄성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 죄성 때문에 이런저런 죄들을 짓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꼭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안 져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이 어리고
시험에 들다 보면 이런저런 죄에 빠질 수 있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죄들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회개 기도를 자백이라 그래요. 자백. 자, 구원받아도 이 자백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괜히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부딪히고 막 미운 생각이 훅 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주면, 회사 가서도 뭐 직장 상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순간 미운 생각이 훅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들이 나와요. 그럴 때 자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청직히 자백하면 그 다음에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해요. 사하시며. 이건 약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백이 전제된 사함이죠. 이거는 지옥 갈 죄인이 사함 받는 개념이 아니죠. 지옥 갈 죄인이 제사함 받는 그 회개 기도는 근본적 회개 기도라 그래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지옥 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즉 자기 신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근본적 회개 기도라 그래요. 영어로는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자기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돼야 돼요. 신분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회개 기도입니다. 왜? 죄인이 됐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 받아버리면 이제는 의인이 됐는데 또 지옥 갈 죄를 위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게 된 거죠. 그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게 맞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죄성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3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도 있고. 자,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신분이 의인이 된 사람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문제는 안 생겨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죄를, 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다 갚았어요. 온 세상 죄를 사할 때 영원 단번에 갚아주셨죠. 그러나 아들로서 잘못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의인이 됐다는 말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공로로만,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만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백할 때 사해 주는 거예요. 자백할 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돼. 날마다 자백해서 사함 받아야지. 성경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런 분은. 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죄와 허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상태의 문제지 신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포지션이 의인이 된 사람이 의인답게, 의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인 이 상태가 지금 안 좋아. 왜?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버릴까요? 안 파버릴까요? 안 팝니다. 예수님 피를 통해서 정말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시 이뤄지면 안 돼요. 다시 이뤄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영생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뭡니까? 다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다시는 지옥 안 간다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뭡니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죄 지어서 또 지옥 간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도 쓰죠. 구속하고는 다르죠.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속량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값이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때 빨리 자백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사해 준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것도 믿어야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이런저런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자백해야 됩니다. 빨리. 그죠? 예. 돈은 통장에 오래 놓으면 이자라도 붙지만 죄는 오래 묵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어놓고 버티면 징계가 세져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멸망은 없지만 징계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징계도 근원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죄 지었을 때 빨리 자백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8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9절처럼 이런저런 죄들을 우리는 자꾸 짓게 될 수밖에 없죠. 신앙이 어릴 때는 특히 그래요. 아직 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끊어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요런 내 속에 죄성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이걸 왜 남겨뒀을까요? 요 죄성이 남겨졌다고 해서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일단 천국 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천국 가게 해놨는데 네가 어떤 존재였던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이런저런 죄들을 자꾸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뭐예요? 자백하면 사해 주잖아요. 아, 영원한 속죄를 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은혜 경험하려고 일부러 죄 더 지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구원을 죄 짓는 방편으로 악용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 뭐 영원한 속죄 다 해놨는데 뭐 이제부터 뭐 죄 막 짓고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가 진짜 은혜 된다면 죄를 막아주고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비꼬고 조롱하죠. 뭐 너희는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며 뭐 어떤 죄를 지어도 뭐 괜찮다며.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죄 막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똑같은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죄 막 지어도 되겠네? 은혜 아래 있으니까 더 느끼려면 죄 지어도 되겠네?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말씀을 잘 정리를 해준 거예요. 로마 성도들을 일깨워 주려고. 그래서 죄성이 남겨진 이유는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하는 사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게 신앙의 역설이라 그럽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죄성이 없는 게 더 좋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자마자 죄성을 싹 없애버리고요. 과거에 지었던 죄도 기억 안 나게 하고 앞으로도 죄를 전혀 안 지으면 그 사람 신앙에 유익할까요? 아닙니다. 얼마 안 가면 교만해가지고 하늘을 찌를 거예요. 교만이.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지 알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 있고 시시때때로 이것이 올라오고 세상의 미혹에 자꾸 시험이 들고 야,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죠?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죄성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 자체 죄만 없애놓는 죄값만 치러놓은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게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죄만 딸랑 사함받는 게 그게 목적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과도 만들어놨죠. 맞습니까? 그냥 단순히 무죄 상태로서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생명과만 계속 먹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법을 세웠을까요? 왜죠? 틀려도 화끈하게 틀려야 다음에 잘 안 틀리는데.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무죄 상태로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정도가 목적이라면 그냥 생명과만 계속 먹게 하면 영생하거든요. 근데 왜 선악과 만들고 먹지 말라는 법을 세우죠? 집회 때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시험을 이겨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시험하라고 준 거예요. 아예 마귀에게. 먹지 말라는 법을 세워준 겁니다. 시험하라고. 선악과를 그래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이기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란 얘기예요. 단순히 무죄 상태로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의 모든 걸 나눠주고 싶을까요? 주기 싫을까요? 지금은 대답하실 상황이세요. 나눠주고 싶을까요? 안 나눠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는 할 수 있으면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무죄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소극적이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영광은 그냥 얻어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이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성이 하나 있죠.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죠. 그게 왜 남겨놨을까요? 구원의 은혜와 사랑 더 크게 깨닫고 더 넓은 의미, 더 큰 의미로는 그걸 이겨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3대 대적은 속의 육신 죄성이고 바깥의 세상은 이 육신을 맨날 미혹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마귀가 이 두 개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3대 대적입니다. 이거와 싸워 이겨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영광을 얻으라고. 그러나 아담 하와가 실패하더라도 지옥은 안 가게 준비해놨죠. 흔히 말하는 플랜 B가 있었어요. 가죽 옷이죠. 천국 가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천국 가도록 이미 완전하게 해놨잖아요. 설사 육신의 죄성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한번 넘어지더라도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죠? 영원한 구원으로 딱 안전하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해보라고. 또다시 해보라고. 영광 얻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패하더라도 지옥 가지 않고 또다시 살고 회복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영광 얻을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요 육신이 있어요. 요 놈이 쓴뿌리입니다. 그래도 죄 지으면 쓰고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3대 대적이 항상 쓴뿌리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 잡아놓은 대로 좀 가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여기 돌아보아 이게 이렇게 뒤를 돌아봐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건데요. 뭐 헬라어 원어는 뭐 에피스코페어인데 굳이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의 깊게 응시하다 이 뜻이에요. 주의 깊게 쫙 바라보다, 주목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주의 깊게 응시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해서 잘 보라는 얘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주목 이거죠. 잘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돌아봐. 뭘 돌아봐야 되냐? 3가지 돌아보래요. 첫 번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살펴보고 주변의 형제자매들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해놨을까? 히브리서 기록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히브리서 좀 어렵죠.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유대인 중에 어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꽤 많이 전해졌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지만, 근데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3부류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기롱, 농담으로 여겼고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바쁘니까 시방은 가라 다음에 듣겠다 미루는 사람도 있고, 소수의 사람은 믿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부류들이 나눠지죠.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유대교가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제사 구약의 옛 언약 모형 그림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복음 안에 새 언약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거죠. 구약에 멈춰 있는 거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넘어오는 사람 한 그룹.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어요. 구원받은 유대인. 요 그룹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정쩡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야, 들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거 2000년 동안 해온 유대교인데, 이거 우리 선민인데,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그런 그룹이 있다라고, 그런 그룹을 향해서 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두 곳이 있죠. 이 두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 좀 잡아놓고요. 히브리서 12장은 잡아놓고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시면, 아마 최근에 이제 수양일에 또 구원받고 한 분들은 성경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성경에 열심히 메모해 놓으시면 다음에 볼 때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막 성경에다 뭘 쓰면 하나님 앞에 죄 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하는 그것 자체도 잘못하면 하나님 합당치 않은 신앙이고요. 반대로 열심히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노트에다 열심히 쓰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집에 가서 노트 다시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분도 있는데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안 하면 노트만 자꾸 구원받고 노트만 신앙생활 좋아진다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에 기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볼 때 그걸 오해하지 않아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도 성경책에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메모를 많이 해놔가지고. 성경에다 기록하는 습관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시면은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복음의 빛을 한 번 비침을 얻은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 성령이 그 당시에 임하는 게 보였잖아요. 막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게 막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 역사에서 구원받는 그 뜨거운 현장에 한번 참여도 했다 그 말이에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만 본 거예요. 안 삼켰어요. 맛만 본 거예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거 다 보고 확인하고 현장에도 있었으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복음을 배척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 그 성령이 막 구원받게 하는 현장에 가봐놓고 참여해놓고도 안 받아들여요. 그건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시 구원받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이 뜻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즉 이건 비유죠. 하늘의 복음이 쫙 내려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밭을 땅으로 비유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전히 유대교에 매여 있는 거,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걸 가시와 엉겅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을 전해받았는데도 맛만 봐요. 현장에 와 있기만 해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께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도 갈팔질팡하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이걸 알고 히브리서를 봐야 이해가 되고요.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배경을 모르고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난해해 보입니다. 이걸 알고 히브리서 1장부터 읽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항상 대비하거든요.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의 성막 제사법이고 짐승 죽이고 피 흘리고 대제사장의 제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것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보시면. 그리고 나열하면서 항상 뭐와 대비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왜 대비해놨냐?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너희는 구약에 매여 있지 않냐? 모세가 최고라고 선지자 생각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읽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이셨다. 아들로 충성했다. 누가 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빨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의 안식은 줬지만 그 안식은 결국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지 않냐. 또 쫓겨날 수 있는 안식, 불완전한 안식,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 천세보다 우월한 예수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바뀌잖아요. 구약의 짐승 제물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몸이 바로 제물, 구약의 성막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몸이 바로 성전, 성소. 그걸 계속 설명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요걸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로 1차적인 이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10장에 가보면 이런 6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믿어야 되는데 받기만 한 거예요. 받았다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잖아요. 의합해야 되잖아요. 짐짓죄를 범했다는 건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예요. 고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그걸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새 언약 안에. 그런데 고의적으로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구약의 짐승 제사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 단번이 못 사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죄를 영원 단번이 사할 수 있잖아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받았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뭐 예수가 죽었다고 하네? 영원히 사했다고 하네? 우리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은 바빠. 다음에 천천히 믿지 뭐.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여태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온 게 유대교인데 지금 무슨 다시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고? 나사렛 예수는 이단인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단의 개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많은 망설임이 있었겠죠. 당시의 유대교는 기득권입니다.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단으로 매도됩니다. 사람이 만든 이단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볼 때 누가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여기 27절에 참 무섭게 말씀했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불입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고의적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28절. 모세의 법,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을 폐한 자, 즉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도요, 그 범죄에 대한 증인이 두세 명만 있으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 즉결 심판으로 돼 있죠. 모세 율법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종 모세를 통해 준 율법도 이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조롱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그 죄는 얼마나 더 크겠냐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밟고 그 복음을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짓밟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언약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영원한 속죄를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이고 그까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피 흘렸다고 죽었다고 우리 죄를 사해? 지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엄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지. 혹시 우리 가운데도요.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히브리서 아까 12장 한 장 다시 넘겨서요. 아까 본문으로 가보시면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잘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뭘 돌아봐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먼저는 자기도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왔냐.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복음이 명확히 안 믿어지고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가? 잘 살펴봐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침 다음 주에 대전도 집회잖아요. 그분이 바쁘고 힘들고 처음 구원받고 나면 육신이 강하니까 아이고 수양회 때 들었는데 또 들어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에서 나는 양식을 먹잖아요. 영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위로부터 지음받은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인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건강해요. 튼튼해요. 애가 엄마 젖이 자기 양식이잖아요. 좀 크면 이유식이잖아요. 더 크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먹고 맨날 사탕이나 물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제대로 발육이 안 되죠. 성장이 안 됩니다. 말씀도 부지런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쑥쑥 자라도록 돼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최근에 구원받은 분을 돌아봐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듣자고 말씀, 복음 같이 또 들어보자고 계속 다져야 되죠.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돌아봐야 되냐. 여기 두려워하고는 뭐 지옥 갈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15절에 다시 보시면 또 돌아봐야 될 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걸 돌아보아서 혹시 이런 건 생기지 않을까 좀 살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로 돌아봐야 될 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 형제자매들이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요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16절 뭘 돌아봐야 되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해서 잘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음행하는 자, 육신으로 물론 간음죄 짓는 건 물론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외에 다른 걸 주님으로 삼으면 그게 간음죄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 읽어보면 3절 읽어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그게 영적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여치 철수 아빠도 사랑한다. 뭐 이상한 거잖아 이게. 그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맞지요? 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냐? 세상이 말하는 안 좋은 의미의 질투가 아니고요. 서로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옆에 철수 엄마도 사랑한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잖아요. 온전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육신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 도도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신앙, 오직 신앙.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행하는 것. 두 번째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 잘 아시죠?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이라서 맨날 그냥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잡아가지고 별미에다 드리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죠. 자기 깨가 많고 생각이 많아요. 바깥을 안 돌아다닙니다. 늘 집안에 있고 엄마와 함께 하죠. 이 에서가 하루는 열심히 막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동생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붉은 것이라고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팥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거 동생 나 한 그릇만 주라.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늘 간발의 차이로 차남이 됐잖아요.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엄마 뱃속에서. 간발의 차이로 차남이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그 장남하고 차남의 차이는 엄청 커요. 장남은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간발의 차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차나 깨나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그 기회를 안 놓치지요. 형 공짜로는 안 되고 그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고봉으로 줄게. 고봉 얘기는 없지만 한 그릇 기꺼이 주겠다는 얘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굶어 죽여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 너 가져? 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 거래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한치 눈앞에 그것만 탐한 거죠. 근시안적인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형제자매들 중에 좀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시험받아 유혹돼서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혹시 물질의 유혹받아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 주의해서 응시해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뿌리와 관련된 거니까 두 번째, 아까 쓴뿌리에 대한 내용이 있죠. 15절 후반부에 보면 쓴뿌리. 이 쓴뿌리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 쓴뿌리는 교회 내에 어떤 그 가라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들에 의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밭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밭을. 교회도 밭이라 그랬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잖아요. 교회도 밭이고 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생활 바운더리 그 안도 밭이고 자기 마음도 밭이고 영적인 밭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런 밭에 쓴뿌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15절에 보면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누룩과 같은 그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데요. 그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육신을 쫓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게 탐심이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 쓴뿌리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어느 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 우상이죠,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젖은 것, 마른 것은 뭐 이 세상 모든 걸 가리키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이제 염려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우상, 민족의 우상, 신들이 우상이잖아요. 그걸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게 쓴뿌리인 겁니다. 우상 숭배를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에다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가 수시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이 쑥뿌리라든지 아까 이런 것들은 땅 속으로 쑥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싹이 올라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뿌리가 들어왔구나,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쓴뿌리는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되는, 잘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이 쓴뿌리,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우리 시대에 뭘 그렇게 우상 생길 게 많을까 봐. 그럴 것 같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던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이 지금은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시대의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의 바알이고, 그렇죠? 무슨 성경의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아세라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까 독초, 쑥, 이런 것들은요 다 찾아보면 독초도 보면 쓰고 유독한 것, 아까 그런 의미도 있고, 쑥이라는 것도
웜우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찾아보면요, 쓴쑥 뭐 이렇게 쑥 중에 쓴쑥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우상 숭배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은요, 아주 내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쓰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이 탐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이스라엘 시대의 바알 아세라처럼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이스라엘 시대에는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게 했고,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앱 중에서 맨날 패션 신상 앱, 그게 우상이에요. 맨날 무슨 또 무슨 팔로우 신청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정보 오면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우상이지 뭐예요 그게. 그걸 탐하고 있잖아요. 맨날 신상 나왔네, 통장 잔고는 부족한데 긁어버릴까. 그게 우리 시대의 우상인 겁니다. 그 자기의 어떤 꽂혔다 그러잖아요. 꽂힌 부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또 어떤 사람은요, 여행 가는 게, 어디 멀리 가는 게, 그게 여행이 우상이에요. 여행이. 그럼 맨날 그것 보는 거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가 핫플레이스일까?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도장 깨기처럼 카페 깨기 이런 게 뭐 있나 봐. 전국이 유명하고 이쁜 카페 있으면 막 거기 가갖고 인증샷 올려갖고 무슨 자기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막 거기다 도배를 해놔요. 이 카페도 갔고 저 카페도 갔고 뭐 엄청 갔다고 뭐 그런 거 뭐. 어떤 사람은 뭐 인스타가 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이 우상이에요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은 유튜브가 정말 우상이에요. 들어갈 때는 생명의 말씀 선교의 앱으로 들어갔다가 말씀은 안 듣고 좀 지나면 유튜브에서 헤매갖고 익사 직전에 겨우겨우 빠져나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요,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으로 싹 옮겼어요 지금. 그렇게 마귀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마귀가. 드디어 마귀는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유명한 책 제목도 있죠. 근데 그 대중문화가 마치 문화라는 이름이라는 고상해 보이죠. 물론 좋은 문화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엉뚱한 게 많이 흘러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말씀 보는 것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다. 그 탐심이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 사진 보고 열심히 하면 남편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자기 바탕화면에도 남편 거 다 해놓고, 그런데 거기에 이종석이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정말 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 하면 구원받은 양심상 찜찜하니까 조금 하고 형식실에 조금 해놓고 나머지는 시큰 자기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물질을 많이 뺏기고 있다, 내 마음을 많이 거기 뺏기고 있는 게 있다, 그건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탐심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이 정도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래서 여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꼭 우상숭배 얘기하는데 음행 얘기가 따라다니죠. 그죠? 아까 히브리서 12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여기 5장 5절에도 오면 꼭 무슨 음행이라는 얘기가 따라드죠. 그죠? 왜 우상숭배 이런 게 따라다닐까요? 이유가 있죠. 이 음행도 결국은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뺏겨갖고 마음이요, 거기에 못 내어나와.
그게 쉽게 빠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약해요. 사람마다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예수 너 40일 줄였으니까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안 만들어 먹어봐. 육신의 정욕 갖고 시험한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가 받들어 올라가잖아. 너 이 세상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데 왜 그 유명세를 마다해? 세상 갖고 시험한 거죠. 그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고 얻을 수 있잖아요. 인기와 명예를. 그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해.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건데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속에도 보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차나깨나 그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그쪽에 마음 뺏게 그게 우상이죠. 그 사람한테. 그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취미생활에도 녹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대중문화에도 녹아 들어갈 수 있고, 패션에도 녹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문화생활 한다는 곳에도 우상숭배가 녹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넣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즉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예수께 간하여 가로되, 그 간하여가 비난한다는 뜻이잖아요. 비난. 책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 내가 있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샥샥 칼 잘 쓰는 거 모르냐고. 베드로는 실제 칼 잘 썼죠. 예수님 잡아오러 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기만 딱 따버렸잖아요. 그거 가능할까요? 어지간해서 탁 쳤는데 기만 똑 떨어진 거예요. 칼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섭섭하겠죠. 예수님이 올라가서 자꾸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잡혀서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섭섭했겠죠. 베드로는. 그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틈탔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느끼지도 못할 만큼 사탄이 틈탔던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 많은 삶 속에 느끼지도 못할 만큼의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깨어 있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돌아보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보여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면은요, 대충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온전히 구별된 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제물로 드렸던 짐승은요, 눈 멀면 안 되죠, 절름발이면 안 되죠, 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정말 깨끗한 걸 구별해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은 너희 몸으로 산 제사드리라. 흠이 있고 죄로 얼룩져 있고 타협되어 있고 우상숭배가 되어 있는 삶을 섞어서 드린다면 받겠냐 그 말이에요. 받기가 어렵죠. 주님. 너희 감독에게 줘봐라.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그걸 받겠냐 그런 재물이라면. 사람의 위정자도 통치자도 안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걸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숭배, 에서가 한 그릇 식물, 그게 마음이 완전 뺏겨 있는 거예요. 장자명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그건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그 육신의 욕구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육신의 욕구가 그냥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걸 쫓아가지고 그냥 장자명분 얻다가 그냥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에서만의 문제겠냐?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준 거거든요. 우리도 너무 쉽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적인 선택이요. 세상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한다 그러는데 신앙 안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쉽게 뭘 결정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보고 깨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보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선택하는 걸까? 그걸 돌아보고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두루두루 이 또 다른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우상 숭배의 모습에 쓴뿌리가 나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잘 보고 그거는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는 아시죠? 제거해도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기회만 되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고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내가 유튜브가 통제 안 되거든 유튜브 앱을 지워버려요. 그냥 카톡으로 링크 보내주는 것만 좀 보고 항상 뭐 핑계를 포장지는 신앙이죠. 그래도 유튜브 말씀 보고 해야 되려면 유튜브 필요해요. 그럼 말씀만 보라니까요. 그 들어가서 자꾸 엉뚱한 대로 세니까 문제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육신은 그럴싸한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탐심, 이 쓴뿌리는 참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쓴뿌리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하나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 뿌리는 뽑아 없애야 될 뿌리죠. 맞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돈은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천해지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잘 아시는 대로 자본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단어로 표현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이 되냐? 쓴뿌리가 나요. 뭐가 쓴뿌리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게 1번, 2번입니다.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와요. 봐보세요. 자본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 배금주의 시대 돈을 숭배한다는 뜻이죠.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맨모니즘. 행복을 갖다 줍니까? 우리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인데 왜 우리나라는 벌써 수년 동안 자살률 1위가 됐죠? 참 아이러니하죠.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잖아요. 물질이 만족을 준다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수년 동안 세계 국가 행복지수에서 계속 단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그 통계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물질은 돈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만족이 안 됩니다. 돈은 수단이 돼야 되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배우자를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랑이 깨지기도 하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라요.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죠. 이걸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 안 가겠다고 막 그래요.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물질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물질이 그분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해한 것도 있죠. 어떤 교회는 정말 사람의 영혼보다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정말 잘못된 교회도 있고, 또 반면에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기존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예배 시간에 보통 헌금 바구니 막 돌리고 막 대부분 그러잖아요. 저희는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올바른 헌금 생활인 겁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그런 분위기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당연히. 이 돈과 관련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 돈에 대한 주권을 확실히 하고 사는 게 필요할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다 가는데요. 어떤 청년이 자기 순서가 되는데 막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하던 목사님이 이복의 청년 왜 머뭇거리나? 목사님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인가? 주머니에 지갑을 안 빼놓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 청년 잘 됐네. 그 지갑도 같이 침례 받아야 되니까 같이 들어오게. 침례 의미는 뭐죠? 장사잖아요. 들어갈 때는 내 옛사람 죄인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죠? 올라올 때는 뭐예요?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거였다는 구원받은 것을 예식으로 나타내는 게 침례식이잖아요. 그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됐다. 자식이 자신에게도 결단의 시간이고 사람 형제자매들에게 결단한 거 보여주고 마귀에게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침례식이. 그잖아요.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부부인데 합법적으로 왜 결혼식을 해요? 선포하는 거고 부부가 결단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저희들 진짜 부부 됐습니다. 부부로서 살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 우리 신랑, 우리 아내에 대해서 관심 뚝 끊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침례식. 지갑도 침례 받아야 돼요. 이 돈이 살아서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돈이 내 주인 행사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주인이 됐다면 내 모든 소유도 주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 참 공감이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11조나 헌금 생활하게 했을까? 그 헌금 생활이 바로 물질 중독의 최고 좋은 해독제다. 맞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거라는 표시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게 아니고 10분의 9는 내 거라는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 표로서 드리는 거다. 그게 11조입니다. 원래 그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의 주권도 확실히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도 사용할 때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내게 있는 물질이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유한한 양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그룹 회장님도요. 물질의 한 양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한한 게 아니죠. 교회 학교 가는 어린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대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군것질하라고. 애가 좋다고 막 들고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졌대요. 손에 있던 동전이 또르륵 굴러가서 하나는 하수구 맨홀 속에 빠지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빗겨가서 안 빠졌대.
아기가 그걸 보고 울먹이면서 그랬대요. 어쩌나 주님 돈이 빠져버렸네. 아니, 거기 주님 돈이라고 써져 있을까요? 애는 순수해서 그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속으로 몰래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몇 번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는 몇 번이죠? 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몇 번이죠? 1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게 나를 여겼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나를 소중히 여겼어요. 주님께 우리는 항상 1번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봐요. 그럼 너에게 나는 몇 번이냐? 몇 번일까요? 예? 네. 주님, 가끔 2번 될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항상 1번이시죠.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예.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달했을 때가 많은데 주님 잠깐만 내려와 봐요. 이건 제가 좀 결정할래요. 마음의 보좌에 주님 일 앉혀드렸다가 필요할 때는 내려오라고 내가 앉아서 결정하고 내가 1번이 되면 안 되죠, 자꾸.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거 다 쓰고 하려니까 늘 못해. 맨날 시험 들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할 걸 탁 하고 해보잖아요. 야, 그거 희한해요. 그거 사라져요. 남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갈 걸 막아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늘 자기에게 빠르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 써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전대에 구멍 뚫는다? 네. 자기 걸로 만든 것 같지만 뒤로 다 세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도 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지배력을 행사 잘해야 돼요. 지배당하냐 지배하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2개로 태양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네, 눈에 갖다 붙이면 되죠? 자기 눈에 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 태양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라 그랬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태양 쪽으로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태양이 밝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배해야지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약과 인색도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많은 분이 헷갈려해요. 어떤 분은 절약이라는 핑계로 인색함을 포장해요. 이런 분도 많습니다. 물론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어렵게 벌어들인 물질입니까? 그죠? 낭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행할 때도 정말 제한된 물질을 어디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에 맞춰서 교회에서도 집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반드시 집행한 것은 전체 임원회 때 다 회계 보고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데는 지출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는 거는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불필요한 전등 보시거들랑 꺼야 될까요? 안 꺼야 될까요? 그런 데는 끄셔야 됩니다. 아끼는 겁니다. 아끼는 거.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한창 교제하는데 전기 아낀다고 다 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나치게 의인된 겁니다. 그건 성경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히 아낀 겁니다. 그래서 이 절약과 인색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저희 교회는 아닌가 봐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 바구니가 오면 늘 1,000원을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너무 바쁘게 오니라고 잔돈 1,000원짜리를 못 받고 왔어. 드디어 자기 앞에 서서히 바구니가 오길래 주머니에 딱 꺼내서 보니까 세종대왕님이 납시였어. 갈등이 왔어요. 요거 쪼개면 10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있는 것처럼 빈손 탁 넣었다가 외상 달고 다음 주에 2,000원 할까? 아니면 그냥 10,000원 할까? 고민하다가
차마 하나님께 외상 달기는 그렇고 만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헌금 시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멀찍이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집사님은 10,000원으로 알고 해도 하나님은 1,000원으로 알고 받았을 거예요. 그거. 네. 그럴까요 그거. 자긴 1,000원밖에 하기 싫었거든. 근데 잘못하면 헌금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의미 없이 봐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물질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기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됐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전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돈은 범사에 아주 유용하게 잘 써진다는 얘기죠. 다 사용 응용이 된다 그랬죠.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참 재밌게 써놨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이야,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죠. 그만큼 돈의 유용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용한 수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보면은요, 막 땅에 곡식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식 창고 더 크게 짓고 자기 영혼에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시큰 쌓아놓고 죽어버렸어요. 네. 돈의 주인이었을까요?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님을 잘 관리하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차피 주님 오시면 가치가 제로로 돌아가요. 세상 모든 것, 돈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유한한 가치, 유한한 물질적인 게 영원한 걸로 바뀔 수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예비한다 그랬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 영원히 영혼을 건질 수 있대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물질 어디에 제일 많이 써야 될까요? 영혼 건지는 데 쓰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배불리고 목사를 배불리려 쓰는 건 이미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입니다. 영혼 건지는 데 물질이 다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영혼 건지는 데 가장 많이 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돈은 항상 수단이 돼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범사의 수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식사 대접도 하고 커피도 좀 대접하고 늘 자기가 번 돈 갖고 자기만 먹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경고하셨냐 하면 하나님 옆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재물이다.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거다. 감히 하나님 옆에 어떤 걸 둘 수 있습니까? 생각할지 몰라도 돈은 그렇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인데 영혼, 목숨, 생명 이런 뜻인 겁니다.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얻고 자기 목숨과 무엇으로 바꾸겠냐 그랬잖아요. 그 목숨도 푸시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죠. 영혼입니다.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 은30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도 가끔 유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유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돈의 영향력 정말 성경도 인정합니다. 범사에 응용된다. 참 유용하죠. 그러기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쓴뿌리, 탐심,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마음 뺏긴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그건 잘못된 뿌리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마음이 물질에 혹시 늘 마음 뺏겨 있는 건 아닌가? 여기 잠언 16장에 가보시면은 잠언 16장 8절입니다. 잠언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돈 때문에 불의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좀 줄어들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에 마음 뺏기고 물질에 시험 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쓴뿌리,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재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있는 쓴뿌리가 되니까요. 혹시 내 속에도 이런 쓴뿌리가 난 건 아닌지 이건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잘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농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막는 잘못된 쓴뿌리들도 잘 살펴보아서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워져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영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